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죠. 인간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참 잘해왔습니다. 숱한 시련과 고난, 인내의 시간을 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지금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그 결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통치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때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0장의 암몬 전쟁과의 연결점이 됩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암몬 족속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용병까지 고용해서 맞섰지만 크게 패배하였고 결국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그때까지도 수도 랍바에서 농성 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들을 보내어 암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쟁의 자리에 본인은 출전하지 않았던 거죠. 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성경은 다윗이 당시 머물렀던 자리를 강조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부하들은 전장을 누볐는데 다윗은 후방에서 한가로이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생활 습관에서도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난 때를 언급하는데 바로 저녁 때였습니다. 이 말은 한참 일하고 움직일 낮 시간에
계속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저녁에서야 눈을 떴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토록 외적으로 평안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늘 쫓기고 도망치고 싸우고 고민하고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안과 밖을 평안케 하셔서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안정감이 다윗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긴장이 사라지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마음이 풀어지자 그가 왕이라는 그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도 약화시켰습니다. 이 나태함은 그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의욕을 품게 됩니다. 물론 몇 번의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죠. 3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거기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것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그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사망이 우리아에게 임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꽤나 치밀하고 잔혹합니다. 먼저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을 듣기 위해 전령으로 부른 것이지만 그 감춰진 속내는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시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다윗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직함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윗이 음식까지 제공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그가 집에 돌아가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그 편안함을 뒤로하고 굳이 왕궁문에 쳐놓은 막사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두 번째 술을 권합니다. 그가 술이 취하면 집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이번에도 우리아는 불편을 마다하고 차디찬 천막에서 전우들과 함께 잠을 청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무엇이 그토록 우리아로 하여금 편안한 쉼의 자리를 마다하게 만들었을까? 이에 성경은 우리아의 입술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을 읽어드리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보아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그 충직한 마음 때문에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였던 거죠. 전쟁 중이기에 군인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다하려고 안락함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다윗과 정반대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을 범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허락되어진 편안함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려는 충성심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 이야기는 그저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그렇게 진실하고 모범적이었던 신앙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호칭이 무색할 만큼 그 신실했던 다윗이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고 죄를 감추려는 인물로 전락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데서 출발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
해야 할 일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일을 그곳에 시선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자기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대로 따라가다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의 충직한 모습을 통하여 더욱 부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뒤따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따라가는 크리스천이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진다면 이 세상의 무분별하고 유혹과 욕심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라 오늘도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려가려는 습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부르신 자리, 주어진 사명을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